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날씨가 오늘은 좀 흐리네요. 일주일 내내 정말 하늘이 너무 맑았습니다. 그래서 진짜 가을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가을 옷을 꺼내 입기에는 이제는 좀 쌀쌀하죠. 가을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봄도 없어지고 가을도 없어지고 여름과 겨울만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우리의 인생도 비슷한 느낌이 좀 듭니다. 어느 날 뜨거웠다가 또 어느 날 또 싸늘하게 식어가는 또 인생의 많은 경험들을 해요. 그 모든 것들이 어쩌면 새롭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태동하는 봄을 준비하기 위한 하나님의 또 인도하심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가을은 열매가 있는 계절이잖아요.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열매를 다시 고민하고 또 그 열매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좋은 시간들 되면 참 좋겠습니다. 요즘은 그런 일이 별로 없어요. 근데 예전에는요, 깊은 산속을 가거나 지하실 같은 데 가면은 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 어떤 그림인지 아세요? 네, 핸드폰 들고선 이렇게도 해보고 이렇게도 해봅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신호가 안 잡혀서 그래요. 핸드폰 신호를 잡기 위해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합니다. 제가 기억에 남는 핸드폰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삼성 애니콜이에요. 애니콜 무슨 뜻이에요? 언제든지 전화가 된다는 겁니다. 어딜 가든 또 어떤 시간에든지 전화가 되기 때문에 애니콜이에요. 얼마나 신호가 안 잡히고 전화가 안 터졌으면은 전화기의 이름을 애니콜이라고 지었을까요? 핸드폰 신호를 잘 잡으려고 하면은요, 우선은 기지국이 많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KT가 맞냐, SK가 맞냐, 옛날에 무슨 시티폰 할 때는 어디 거냐, 이게 되게 중요했었어요. 011이냐, 018이냐, 017이냐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지 않았었습니까? 기지국이 많아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엔 배터리가 넉넉해야 됩니다. 배터리가 없으면은 아무리 신호가 잘 잡히는 곳에 가서도 통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막힌 게 적어야 돼요. 평지일수록 예전에는 전화가 잘 터졌습니다. 아마 근래에 핸드폰 쓰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실 거예요. 전화가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야 전화가 되던 시대가 있었다는 거죠. 이것을 영적으로 적용해 보면요, 기지국이 많다는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영적인 채널이 많다는 겁니다. 이렇게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과 연결되기도 하고, 아침 저녁으로 말씀을 들으면서 또 읽으면서 하나님과 연결될 수도 있어요. 또 인터넷에서 나오는, 또 라디오에서 나오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울리는 카톡을 통해서도 누군가가 보내주는 귀한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배터리가 넉넉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흔들림 없는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의미로 적용해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깊고 그리고 범위가 넓어 갖고요, 웬만한 시험이나 웬만한 외부의 환경 가운데서도 흔들림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과 잘 교통이 될 수 있겠죠. 또한 주변에 막힌 것이 적다는 것은 신앙을 방해하게 되는 그런 장애물들이 없다라고 하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조건들이 잘 맞아떨어져야 올바로 하나님과 연결이 될 수 있어요. 오늘 우리는 그 조건들을 잘 만드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주어지는 대로 막 살다가 잘 연결되면 땡큐고 잘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이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신호를 잡을 수 있는 범위 안에 있어야 돼요. 핸드폰이 터지지 않는 곳에 가가지고 왜 핸드폰이 안 터지느냐고 얘기를 하면 그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너무 멀리 가면
신호가 끊어져요. 그리고 신호가 끊어지면 핸드폰만큼 무용지물인 게 없습니다. 전화가 안 되는데 핸드폰 갖고 뭘 합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범위 안에서 살아갑니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신호에 닿아 있습니까? 너무 멀어지면 하나님의 신호가 잡히지 않아요. 그리고 신호가 잡히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끄시는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 우리가 모르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하는 말씀은요,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바로 이것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다 함께 성경 말씀,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떡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2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 사건에 이어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병이어가 뭐 하는 겁니까? 오병,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던 이야기죠. 그 이야기가 딱 끝나고 나서 바로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과 오병이어의 떡을 비교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 시점에서 이 이야기를 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살펴보게 될 첫 번째 기별은요, 예수를 바로 알아야 남는다는 겁니다. 26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을 찾아오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요? 떡 때문이라는 겁니다. 떡.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예수께서 이루시는 그 놀라운 표적 때문에 사람들이 오는 게 아니고 뭐 때문에 모인 거라고요? 떡 때문에 모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그것. 예수님은 그 떡을 보지 말고 표적, 즉 떡 그 이면에 있는 영적인 의미를 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눈앞에서 우리가 기도했던 내용이 성취되며 우리에게 뭔가가 더해지는 것을 원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와요. 그런데 거기에 머무르면 안 된다는 겁니다. 66절 말씀에 보면요, 이 생명의 떡을 이야기한 이후에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 했다고요? 떠나갔다고 이야기를 해요. 오병이어 사건 때문에 떡을 보고 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 생명의 떡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다 떠나가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먹을 것을 주시지 않는 예수님에게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수많은 이들이 떠나갔습니다. 당시 인기 있고 주목받던 예수를 버리고 그 많던 추종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원했던 것이 그 떡이었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떡이 아니라 먹는 떡이 그들에겐 필요했던 거예요. 본문은 2가지 떡을 비교를 합니다. 오병이어의 떡과 생명의 떡입니다. 이것을 요한은 떡과 표적으로 구분을 해요. 떡은 삶의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표적은 영적인 깨달음을 의미해요.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은 늘 인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먼저 필요를 채워주셨어요.
그런데 필요를 채우는 것에만 머물면 결국은 떠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에만 집착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떡이 있는 곳에는 사람이 모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이유는 우리에게 먹을 떡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아무리 인기가 있고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구원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결국 그것은 낭비가 됩니다. 맨바닥에 헤딩을 하는, 허공을 향해서 활을 쏘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사람이 많이 모이고 인기가 있고 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관심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순한 삶의 결핍을 채우는 데서 구원이라는 내 인생의 결핍을 채우는 삶으로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때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이적이에요. 우리에게 믿음의 확신을 줄 수 있는 그 이적이 우리 삶에 필요한 겁니다. 정상적인 삶, 늘 해오던 삶으로는 구원에 이르는 삶으로의 전환이 어렵기 때문에 삶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이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변화가 필요한 그 순간에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적을 보여주시지 않을까? 오늘 하나님이 놀라운 이적을 지금 딱 보여주시면 우리 모두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세상에 있는 수많은 이들도 하나님을 믿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 없습니까? 저 예전에 그런 생각 정말 많이 했습니다. 요 타이밍에 하나님이 딱 이렇게 해주시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 고민을 계속 해보면요.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가 되기 전에는요. 그 어떤 이적도 우리의 삶을 바꾸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잘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영생하는 양식이 아니고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양식은 영생을 목적으로 준비된 거라는 거죠. 영생하게 만들기 위해서 준비된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 양식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정말 많은 일들을 해요. 바쁩니다. 너무너무 바빠요. 해야 될 일들도 많고 이 경쟁사회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것에만 몰두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생을 위하여 준비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도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반드시 필요함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영생하는 샘물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거기도 영생하도록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를 쫓아다니는 모든 무리에게도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곧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구원의 방법으로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요, 바로 이 중요한 사실을 자주 망각해요.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수많은 것들로 바쁩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에 연결하는 데에 점점 소홀해진다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의 삶에 주시는 작은 깨달음들이 쌓이고 쌓여서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이 됩니다. 학교 다닐 때 우리가 배웠던 시 중에 국화 옆에서라고 하는 유명한 시가 있습니다. 이 시는 이렇게 시작해요.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들어보셨죠? 네, 굉장히 유명한 시입니다. 가을에 그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이른 봄부터 소쩍새가 그렇게 울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국화꽃은 단순하게 국화꽃 하나로 볼 수도 있지만 시가 가진 함축적인 의미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국화꽃은 국화꽃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그 어떤 생명을 탄생시키기까지 봄부터 소쩍새가 계속 울면서 그렇게 준비했다는 거죠. 우리가 보는 어떤 결과물은 그 순간에 탁 생겨난 결과물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준비되어서 나온 결과라는 겁니다. 비바람 몰아치는 여름의 태풍을 견뎌내야 했고 찬설이 내리는 그 가을에도 고고하게 견뎌내야 국화꽃이 피는 겁니다. 그냥 심어놨다고 자연스럽게 생겨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힘든 시간도 견디고 때때로는 기쁨과 즐거움을 잘 견디면서 이렇게 지나가야 국화꽃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결정체가 생겨나게 된다는 겁니다. 시인은 길고 긴 여정을 돌고 돌아온 자신의 모습을 또 이 시 속에서 표상을 합니다. 그리고 아쉬움에 가슴 조이던 먼 젊음의 뒤안길에서 인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 선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요. 인제는 돌아와 라고 하는 부분이 저는 눈에 와 들었습니다. 오랜 세월 그 모든 것을 거치고 이제는 돌아오니까 그 꽃이 누님처럼 아름답게 만들어져 있더라는 겁니다. 모든 인생에는 희노애락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돌아올 때 다시금 멋진 결말이 생기게 되죠. 언젠가 우리도 이 기나긴 인생의 방황을 끝내고 구원의 꽃을 피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늘 이 땅에서 반복되는 실패와 또 뒤처짐과 그런 아픔을 언제까지 계속 경험만 할 겁니까? 우리도 아름다운 구원의 꽃을 피워야죠. 언제까지 삶의 필요만 쫓아다니며 구원의 기회를 허비해야 합니까? 예수만 내 삶에 모시면 주께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지만 삶의 필요만 쫓아다니다 보면 그 필요가 끊어질 때 무너질 것이 불보듯이 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필요를 채우려 믿음을 거래하는 안타까운 주인공이 내가 될 수도 있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머릿속에 탁 떠올랐던 구절이요. 짐승의 표지를 마지막 때가 되면은 우리가 짐승의 표를 받게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 표가 없으면 뭐 하지 못한다고요? 매매하지 못하게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세상은 우리에게 짐승의 표를 받게 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표를 받으라고 이야기를 하죠. 나중에 우리는 필요를 쫓다가 믿음까지 거래하는 지경에 이르게 될 거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매매라고 하는 것은 나의 필요를 채우는 거거든요. 내 필요 때문에 나중에는 믿음을 거래해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짐승의 표, 사단의 표에 대한 이야기들. 짐승의 표가 이겁니다 라고 한 가지로 정의하는 것은요, 옳지 않아요. 오늘 우리의 삶에 신앙을 포기하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짐승의 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닌 사단에게 내어주는 모든 것들이 다 짐승의 표예요. 오늘의 필요만을 찾아다니면요, 어느 날 우리는 그 필요 때문에 믿음도 거래하게 된다는 겁니다. 혹 요즘 그런 위기 가운데 계시는 분은 없으십니까? 나의 믿음을 놓고 내 필요 때문에 이 믿음을 놓고 고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67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그 남은 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뭐라고 물으세요? 너희도 가려느냐? 생명의 떡의 가치를 알면 끝까지 남고 보이는 떡만 쫓아가면 결국 떠나갑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님과 삶을 같이 할 확신이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며 이 확신을 구해야 돼요. 우리의 믿음 생활은 그 확신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이 한 주도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과 함께 확신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이 주는 두 번째 기별은 예수를 먹어야 산다는 거예요. 51절 말씀입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의 핵심 주제는 생명의 떡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저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는 게 목적이 아니고 생명의 떡인 그리스도를 먹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알고도 예수님을 취하지 않으면 그 알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실제로 그 당시에요, 예수가 메시아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정말 많았어요.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든 사람들이 정말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산처럼 바다처럼 사람들이 막 몰려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삶을 맡기고 동거동락한 사람은 12명에 불과했습니다. 보이는 사람은 수없이 많은데 정작 예수님과 끝까지 함께했던 사람은 12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알미 삶을 바꿀 수 없어요. 우리의 지식이 가슴에 와야 하고 가슴 속 생각이 삶을 바꾸는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자주 아는 데 만족해요. 성경을 읽고 공부를 하고 해서 성경의 지식, 성경에 대해서 아는 것은 정말 많아졌어요. 그런데 그 알미 내 삶을 바꾸는 행동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아는 것보다 내가 오늘 알고 있는 것을 내 삶 속에서 확신하고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예수님이 자신을 먹으라고 하셨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그것이 반복성과 지속성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먹는 밥도요, 한 번 먹어서는 삶을 유지할 수 없어요. 밥 올해 한 번 먹었으니까 내년에 밥 한 번 먹으면 어떻게 돼요? 내년까지 가기 전에 죽습니다. 밥은 계속 먹어야 돼요. 지속적으로 먹어야지만 살 수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먹어야 하고 또 하나를 먹어도 좋은 것을 골라서 정성껏 먹어야 돼요. 영양 있게 잘 먹어야죠. 생명의 떡을 먹는 것도 동일합니다. 반복해서 정성껏 먹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아니까 그 알매 멈춰버리면 우리는 그 생명을 잃어버려요. 계속 먹어야 되고 먹는데 좋은 것을 계속 골라서 정성껏 먹어야 됩니다. 요즘 현대인들이 위가 별로 안 좋아요. 왜냐? 다 급하니까요. 대충 씻고 넘깁니다. 꼭꼭 오래오래 씹지를 못해요. 예수님을 우리가 오랫동안 알아오고 있죠. 그런데도 신앙에서 늘 제자리 걸음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꼭꼭 음미하며 깊이 생각하지를 않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분명히 알아요. 그런데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그 안에서 새로운 알미 나오고 깨달음이 나오고 삶을 옮길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대충 씹어서 자꾸 넘겨요. 그러니까 넘기기는 넘기는데 뭐가 안 돼요?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많은 영양가가 있는데도 우리는 그 영양가를 다 취하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예수를 모르지 않아요. 아는데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깊이 생각해야 삶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를 먹으며 사는 것일까? 56절 말씀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예수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요?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살아야 돼요. 같이 먹고 같이 살고, 예수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시듯이 나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매일매일 살아가는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지식적으로는 너무 쉬워요. 우리가 하나님과 늘 동행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삶에서 정말 예수님과 같이 매일매일 동거하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거대한 배가 망망대해를 항해할 때요, 승객의 안전은 오직 선장에게 달려 있습니다. 좋은 선장을 만나면 이 선장이 안전하게 잘 인도해 가줘요. 그런데 선장을 잘못 만나면 어떻게 해요? 버리고 갑니다. 우리가 세월호 때 그 경험을 했잖아요. 수많은 이들이 거기 있는데 두고 선장이 가버렸어요. 그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어찌할 바를 몰라서 결국은 다 죽었습니다. 그의 판단에 배의 운명을 좌우하기에 유능하고 책임감 있는 선장을 만나는 것은 승객들에게 굉장히 큰 축복이에요. 우리 삶의 선장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좋은 선장을 만났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예수님께 맡겨야 됩니다. 인도하시는 그것을 믿고 우리의 삶을 맡기면 예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셔서 저 안전한 소망의 항구로 데려가실 거예요. 여호수아는 오늘날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백성들에게 분명한 선택을 요구했어요. 우리에게도 오늘 이러한 선택에 책임이 있습니다. 하루하루의 삶은 그런 선택의 연속이에요. 희대소망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그리스도께 눈을 고정시킨다면 성령의 역사는 그 영혼이 그리스도의 형상과 같아질 때까지 쉬지 않을 것이다. 순결한 사랑의 요소가 심령을 자라게 하며 더욱 고상한 표준과 하늘 사물에 대한 증가된 지식을 얻을 능력을 주어서 충만함에 부족함이 없게 할 것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바라보면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아질 때까지 쉼없이 우리에게 능력을 공급해 줄 거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자주 우리는 입으로 마지막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마지막 시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시선은 예수님께 고정돼야 돼요. 예수님을 꼭 씹어서 우리의 삶에서 먹는 연습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성령과 함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더 나아가는 경험들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게 머리로는 참 쉬운데 삶에서 너무나 어렵다는 거죠. 우리는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눈을 갖고 삽니다. 눈이 좋잖아요? 전 안경도 하나 썼어요, 근래. 근데도 당장 1초 후에, 1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우리는 더 좋은 기술을 가지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예측하는 그 미래는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몰라요. 성경은 우리가 어떠한 삶을 될 것이라고 얘기해 주고 계시고 과거의 역사를 보면 그 예견들이 다 증명되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긴다면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떡 되신 그 예수님이 내 삶 속에서 정말 살아서 움직이시는 그 경험을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살맛 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맛 나는 경험을 우리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6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이 65절 말씀은 어떤 느낌이에요? 마치 예정된 사람만 그리스도에게 나올 수 있고
그들만 구원하실 거다라는 말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예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게 해주시지 아니하면, 그 말은 우리의 삶에 있는 수많은 성령의 음성들이 있다는 겁니다. 계속 이야기해줘요. 우리가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라고요. 지금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도 그 이야기들이 여러분들에게 계속 들려옵니다. 인도하고 계세요. 성령의 인도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음성에 지속적으로 순종하는 사람만이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매일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어야 합니다. 성령의 음성에 우리가 귀 기울여야 매 순간 나갈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채워져요. 그러니 우리 삶에 들려오는 성령의 음성과 하나님의 초청에 계속 응답하며 살아야 합니다. 비슷하지만 끝이 다른 단어들이 있어요. 항복과 행복, 닫다와 담다, 나와 남입니다. 항복해야 예수님께서 주시는 행복을 찾을 수 있고요. 내 욕심의 문을 닫아야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를 담을 수 있습니다. 나를 예수님 안에 집어넣어야 내가 사랑하는 남도 예수님 안에서 살 수 있게 할 수 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늘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리 잡으셔야 합니다. 마음을 열고 온전히 예수님과 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와 하나 되기 위하여 주 안에 더 오래 머무르시는 우리 동탄 새하늘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예수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를 이 죄된 세상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세요.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요술램프가 아니라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구원을 요청해야 돼요. 주님 주시는 그 구원을 우리가 얻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필요는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것을 잊지 마시고 늘 구원을 위하여 예수를 더 깊이 더 똑바로 알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이 주는 두 번째 기별은 예수를 먹어야 산다는 겁니다. 먹는다는 것은 지속성과 반복성을 의미해요. 매일매일 매 순간 예수께 나아가는 선택을 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께 나아갈 수 있는 힘은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일 때 생겨나요. 내 욕심의 문을 닫고 주께서 주시는 은혜를 담는 삶을 사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과 하나 되는 삶을 살기 위하여 예수 안에 더 오래 그리고 더 자주 머물러야 합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자리를 절대로 놓치지 마십시오. 그 기회의 시간을 놓쳐서는 안 돼요.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먼저 그 시간을 떼어내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있을 겁니다. 이 한 주도 주 안에 거하며 주 안에서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을 먹고 마시며 사십시오. 더 많은 순간 주와 하나 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동탄 새하늘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